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아멘.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송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거 노력한 거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력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 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아멘. 계속해서 민수기 마지막으로 이제 가고 있습니다. 민수기의 배경을 보겠습니다. 여기가 애굽이고요. 시내산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가나안 땅이 이렇게 있습니다. 주위의 나라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어디 나라입니까? 애굽. 그리고 여기가 시내산이지요. 그리고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은 여기 지금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 여기가 메카입니다. 메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약속의 땅 가나안이지요. 가나안 땅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모압. 여기 위에는 암몬.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민수기 31장은 배경이 어디입니까? 어느 지역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겁니까? 그쵸. 여기 모압 평지. 여기에서 여기가 모압 평지인데 평지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민수기 31장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시내산까지 2개월, 시내산에서 11개월, 광야에서 2바퀴 반 돌아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기간입니다. 민수기가 총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38년 9개월 10일. 이게 민수기의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모압 평지까지 왔다는 것은 여기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모세가 신명기를 말씀을 전하는데 신명기가 몇 개월이에요? 1개월입니다. 1개월, 한 달. 그러면은 40년이 거의 다 끝나가는 때 하나님이 민수기를 통하여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기 어디서요? 모압 평지, 여기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 근데 오늘 말씀하신 사건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누구를 진멸하라 그러냐면요, 누구를 진멸하라고요? 1절 말씀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자손의 원수를 누구에게 갚으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래요. 자,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의 뭐다? 원수다. 3절에는 또 누구의 원수라고 말합니까? 3절에 여호와의 원수. 누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여호와의 원수다. 왜 그런가는 민수기 25장에서 어떤 사건이 있냐면요, 바알부올 사건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면은 오늘 자 여기 보면은 8절에 나오는 말씀이 있겠습니다. 시작.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 왕 5을 죽였으니 이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 레겜, 수루, 후루, 레바,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여기 바알부올의 사건은 누구 작품이냐면요, 누구 작품이다? 발람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발람은 누굽니까? 발람 선지자라고 했지요. 선지자인데 뭐 선지자는 안 어울려요. 발람 누구? 발람 무당.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 이 무당이었던 발람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건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모압 왕 발람이 여기 무당 발락을 모압 왕 발락이 무당 누구? 발람을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 했는데 주천 지역의 바알, 인천의 제물포의 바알, 이것처럼 그렇게 부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어서 바알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기느냐면요, 당시에 모압 사람, 모압 여인, 그 다음에 미디안 여인들을 데려다가 바알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바알 산당의 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제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바알 신당의 창녀들과 음행하는 게 제사의 일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바알 신당에 참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령들이 여기에 이제 참여해가지고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저주하셨네 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보내세요? 연병을 보내십니다. 연병을 보내가지고 몇 명이 죽냐면은 무려 24,000명이 죽어요. 이 사람들이 죽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일을 총괄해 가지고 진행했던 사람이 누구다? 꾀를 낸 사람이 여기 발람이라고 하는 무당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무당 천지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안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탄핵되어지고 감옥에까지 가는 비극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상 무당들을 데리고 정치했던 왕들이나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 치고 그 끝이 좋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안타까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인현왕후 때의 그때의 왕, 그리고 민비가 너무너무 무당들을 데리고 신뢰했던, 그래서 금강산 12,000봉에다가 다 자기 아들, 그 못난 자식, 병약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래가지고 쌀 10섬과 비단 한 필씩 다 12,000봉에 다 보냈잖아요. 무당들 전국 각지의 무당들 다 데려다가 굿하게 만들고,
참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윤석열이 감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이 무당 사건, 발람 선지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그래서 자, 오늘 미디안을 정벌하라, 미디안을 진멸하라. 미디안을 뭐라고요? 진멸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라는 말은 뭐냐면 뭐예요? 다 죽이라는 거예요. 다 죽이라. 진멸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오죽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라 그러고 여호와의 원수다 하면서 진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배경은 민수기 25장의 바알부올 사건에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8절에 나오는 대로 부올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유가 뭐냐면 또 나옵니다. 16절의 말씀 볼까요? 발람이 어떤 행위를 했는가? 시작.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종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연병으로 몇 명 죽었다고요? 24,000명이 24,000명이 죽는 비극을 가져온 장본인이 바로 여기 이 무당 발람이다, 이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디안을 진멸하라, 정복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미디안이 어딘지 아시겠지요? 여기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가나안 남부, 이렇게 해서 퍼져 있던 사람들이 미디안인데 모압과 국경을 같이 하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하나님이 미디안을 정복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군대를 몇 명이나 동원하라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찾으시냐면요, 5절 말씀에 같이 읽겠습니다. 민수기 31장 5절, 민수기 31장 5절 시작.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자, 여러분, 가서 미디안을 정벌하는데 몇 명이 가라고요? 예, 12,000명만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안, 이스라엘의 남자, 싸움에 나갈 만한 장정이 2차로 인구 조사를 했을 때 몇 명이냐면은 60만 1,700 김정훈 권사님, 우리 시골에 오강리 170 몇 번지죠? 173번지. 그러면은 60만 1,730명입니다. 예, 제가 이렇게 외웠어요. 우리 집번지 60만 1,730만 명인데 그 가운데서 미디안을 정벌하러 나가는 군인의 숫자를 몇 명만 하라고요? 12,000명. 그러면은 60만에 12,000명이면은 몇 분의 1입니까? 50분의 1입니까? 50분의 1도 못 되네요. 예. 자, 이 정도만 보낸 이유가 뭘까? 그러면은 보세요. 여기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나라보다 숫자가 적어서 그런가? 물론 적을 수도 있지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은 35절의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대충 미디안의 숫자를 짐작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35절 시작. 사람은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한 여자가 몇 명? 32,000명. 그러니까 처녀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가 32,000명이면은 남자 그 또래의 남자가 32,000명 되겠지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하면은 최소한 남자의 숫자가 10만 명은 넘는다는, 10만. 미디안에 군인 숫자가 10만 명이 넘는데 하나님은 보내려면은 한 60만 중에서 한 20만쯤 보내면은
10만하고 싸워 이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12,000명하고 10만하고 싸우면은 우리가 누가 이긴다고 생각을 합니까? 집사님 믿음이 좋네. 근데 당신은 숫자 싸움입니다. 군인의 숫자가 많아 이겨요. 이 사람들이 미디안이에요. 미디안. 그리고 이스라엘은 12,000명이 고작 나가 싸우는데 어떻게 이걸 이길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야 12,000명만 보내라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이 전쟁에 나가 싸우는데 너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내가 함께 해야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은 야 10만이나 되네. 그럼 우리가 나가야 되는 숫자는 한 20만쯤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긴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면은 저거 10만 명이지만은 12,000명만 가도 이긴다 이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 키로나 무기로나 게임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그죠? 근데 다윗이 의지했던 건 뭡니까? 여호와의 이름. 그럼 골리앗이 의지했던 건 뭡니까? 칼과 단창, 자기 힘, 무기 이거 의지했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의지한 것은 내가 조롱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갔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세상적으로 가진 것 없고 능력 없고 나이도 많고 연약하고 부족해도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데 12,000명 겨우 데리고 갔는데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자 사람들 어떻게 하냐면 다 장정들 남녀노소 죽이고 또 전리품을 다 가지고 왔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싸운 전쟁이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12,000명 가라 그러면 12,000명 가면 되고 하나님이 20만 명 가라 그러면은 20만 명 가는 거고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뭐예요? 10만이 가나 20만이 가나 12,000명이 가나 이기는 것은 매 한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드온과 300용사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이때에 미디안 사람들은 이때 여기도 미디안이네요. 미디안 이때 이 사람들이 얼마였냐면요 13만 5천 명입니다. 5천 명. 그런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몇 명 데리고 나가 싸우라고요? 300명. 300명 데리고 나가 싸우라.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미디안의 10만 명과 10만 군사와 이스라엘의 12,000명이 나가 싸우면 것은 자 이건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물리적인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이건 나의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야 12,000명만 가 그랬어요. 여기 미디안 13만 5천 명이 쳐들어왔을 때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때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 모였냐면요 3만 명이 모였어요. 3만 명 다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몇 명 2만 7천 명 7천 명 돌아가라 그랬죠. 그 몇 명 남았습니까? 3천 명 남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300명만 남기고 다 돌아가라 이렇게 하신 이유는 야 어차피 이건 300명이 아니라 30명이 가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 안 하시는데 야 우리 300명만 가지면 돼 이렇게 나가면 돼요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하나님 어떡할까요? 이렇게 자꾸 물어야 되는 거고 이게 훈련이 돼야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어떡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야, 어떻게 해라 그럴까요? 안 합니다. 안 하세요. 자,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어차피 하나님의 전쟁이다. 어차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나갈 때에 무기를 뭘 가지고 가라 그러냐면요.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6절 하나님이 무기를 뭘 가지고 가라. 시작.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사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두 가지를 보냈습니다. 여기 무기. 세 번째로는 무기가 뭔가? 뭐예요? 성소의 기구. 두 번째 나팔. 신호하는 나팔. 이거를 자 성소의 기구는 뭘까요? 뭘 들고 성소 안에 가면은 자 여기 번제단, 물두멍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여기 떡상, 금촛대, 분향단 그리고 여기 뭐 있어요? 법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성소 안에 있는 기구를 들고 가는데 뭘 들고 가요? 자 여기 보세요. 떡상 들고 가요? 그러면은 여기 금촛대 들고 가요? 그럼 분향단 들고 가요? 뭐 들고 갈까요? 언약궤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소의 기구라면은 언약궤를 들고 갔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전쟁은 언약궤를 맨 앞에 모시고 가면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는 말이고 나팔은 뭐냐면은 나팔은 신호 나팔을 은으로 2개를 쳐서 만든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호 나팔인데 보세요. 아까 기드온이 싸우러 갈 때에 300명만 가라 그랬을 때에 무기가 뭐였습니까? 자, 횃불. 또 뭐 들었습니까? 뭐요? 항아리 속에 횃불을 항아리. 또 하나 있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나팔을 들렸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오는 무기, 성소의 기구, 언약궤와 나팔을 들고 나갔던 것처럼 기드온도 횃불, 항아리, 나팔 이거 들고 나가 싸운다는 것은 이게 무기가 안 되는데 이거는요 한마디로만 누가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전리품이 나옵니다. 19절부터 먼저 13절부터 읽겠습니다. 14절 모세가 진노하는데 14절 시작. 모세가 군대 지휘관 곧 싸움에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이유가 뭡니까? 15절에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왜 살려두지 마라 그러는가? 16절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 장본인이기 때문에 여자들을 살려두지 말아라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 여자들 사내 결혼 남자를 알지 못한 여자들은 처녀들은 살렸는데 그 살린 여자가 몇 명이었다고요? 아까 32,000명 32,000명이 있었다 그랬고요. 19절부터 말씀 읽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전리품을 주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은 네 번째는 전리품입니다. 전리품. 왜 하나님은 미디안을 쳐서 진멸하라 그러셨을까? 이유는 하나님이 전리품 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전리품. 그리고 또 하나는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이긴다고 하는 승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 땅에 가서. 그러면은 들어가 싸우려면은 어떻게 이긴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지고 무기를 여호와의 성소의 기구인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고 나팔만 가지고 나가고 숫자가 저들에 비해서 엄청 작은데도 불구하고 이기게 하신 뭐예요? 승리의 경험, 이거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은 이기는구나, 이거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지금 저들이 먹고 입고 쓰고 하는 게 풍성해요, 모자라요? 모자라지요. 근데 그 모자라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채워주시냐면 미디안을 통해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 전리품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십시다. 여기 보시면은 민수기 31장에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나갔던 자들의 소유가 양이 30만 7,500마리, 그 다음에 여호와께 곡물로 드린 양이 675, 소가 몇만 마리? 3만 6천 마리, 소가 3만 6천 마리. 그 다음에 나귀가 3만 500마리. 다시 말하면 나귀가 3만 500마리라는 말은 나귀를 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건강한 군인들이 최소 3만 5천 명이 됐다는 거예요. 최소. 여러분, 지금이야 우리도 한 집에 승용차 하나나 둘씩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3만 5천 명이었다는 거예요. 고급 승용차를 타는 사람이 그 당시에 엄청 부자지요. 그러면은 이렇게 보세요. 아까 양이 몇 마리? 30 몇 마리? 아니 3만이 아니고 몇십만 마리잖아요. 33만 7천. 소가 3만 6천. 그 다음에 나귀가 3만 500. 그러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주신 이유가 뭘까요? 주신 이유, 그죠? 축복인데 왜 하나님이, 보세요. 아까 지금 민수기 31장은 여기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요단강만 건너면 되는 이 자리에서 왜 주셨냐 하는 거예요. 왜 주신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는 전리품이고 하나는 승리의 경험을 주시기 위해서인데, 전리품을 이렇게 많이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광야 40년이 거의 다 돼 가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었을까요? 못 먹었지요. 그러니까 못 먹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매일 주시는 만나 보기도 싫다, 신물 난다,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툭하면 야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 애굽에 고기 까마 곁에 있을 때에 고기도 마음껏 먹고 참외와 수박과 외와 부추와 이거 실컷 먹었는데 그러면서 타다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바로 앞두고, 그러니까 전쟁을 민수기 신명기가 몇 개월이라고 했죠? 한 달이니까 지금 전쟁을 하려면은 한 달 조금 더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기 가나안 정복을 앞두기 한두 달 전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먹어야겠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잘 먹어야 되니까 양을 33만 7천 마리나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33만 7천 마리면은 보세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3,170 아니 60만 1,730명. 예. 173. 예. 오강리 173번지 저희 고향입니다. 하필 오강리예요. 오강리. 그래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야 오강 까마귀 오자 강자 해가지고 오강인데 요강 이렇게 발음을 야 요강리 요강리 그러기도 했. 예. 그래서 60만 1,73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남자만 군인들만 이랬는데 그러면은 여기 보세요. 36만 양이 33만 7천 마리면은 한 집당 거의 한 마리 돌아가잖아요. 한 집당. 그리고 보세요. 소도 3만 6천 마리니까 실컷 잡는 거예요. 다 잡아요. 소 잡고 양 잡고 나귀야 뭐 이제 전쟁에 타고 나갈 물건을 운반한 도구로 쓰니까 이럴지라도 해서 전쟁 앞두고 실컷 먹이고, 그리고 승리의 비결은 야 우리 힘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구나, 이거를 보여주셨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25절에 어떻게 분배하는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수령들과 더불어 이 사로잡은 사람들과 짐승들을 계수하고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라.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라고요? 전쟁에 나갔던 군인한테 얼마 주라? 전리품을 군인에게 2분의 1을 주라는 거예요. 2분의 1을 주라. 그러면은 여기서 군인이 아까 몇 명이라 그랬죠? 12,000명이니까 12,000명에게 돌아갈 양이 몇 마리게요? 33만 마리 중에서 33만 마리 중에서 2분의 1이면은 16만 5천 마리. 자, 여기를 16만 5천 마리. 그러면은 1인당 적어도 10마리 이상의 전리품을 가져간 거예요. 그 다음에 소가 3만 6천 마리였으니까 소 한 마리, 양 한 마리, 양 10마리, 소 한 마리, 이거를 전리품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간 군인들은 특별하게 주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고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게 이제 법이 된 거예요.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도 전쟁에 이기면은 전리품으로 싸우는 군인에게 얼마 줘라? 절반 줘라.
그래서 이게 법이 된 거예요. 예. 그리고 나머지 절반을 가지고 나머지 절반을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럼 백성들이 받은 것은 미미하겠지 않습니까? 예. 1인당 남자들만 하면 1인당 양 반마리 얼마 안 되지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양 반마리, 소 4분의 1마리 이 정도 군인 1인당 이렇게 받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받은 것에 얼마를 제사장에게 주라고 말하냐면요, 28절 시작.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의 500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리라. 자, 여기 군인들이 받은 것 중에서 얼마를, 여기서 군인들이 2분의 1을 받았는데 받은 것 중에서 500분의 1을 누구에게 드려라? 제사장에게 드려라. 제사장들에게 드려라. 그리고 백성들이 받은 몫이 있습니다. 30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받은 절반에서는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이나 각종 짐승 50분의 1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막에 맡은 누구에게 주라? 5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주어라. 예. 이게 이제 전쟁에 나가서 받은 그 전리품을 분배하는 그런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저들이 전쟁에 나갔다가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에 그냥 들어오지 말고 하나님께서는요, 저들에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 자, 19절 20절 시작. 너희는 이랫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시체를 만지지 않은 셋째 날 일곱째 날의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은 각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라. 깨끗하게, 그러니까 정결하게 하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정결하게. 이 기간이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시작.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러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정결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을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금붙이나 은이나 뭐 철이나 동이나 이것은 반드시 불로 지나가게 해서 정결하게 해라. 이방인들이 얻은 것을. 그리고 옷가지라든지 아니면은 불에 타는 나무 이런 거라든지 이거는 반드시 정결하게 하는 물, 예, 이걸로 뿌려서 정결하게 하고 데리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이유가 뭔가를 우리에게 또 보여줍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10분 남았네요. 그러면은 성경에 보면은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이 미디안을 어떻게 하라고요? 거의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진멸하라 그랬는가? 예. 우리 교회도 전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이제 여리고성을 들어갔을 때에 여리고성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멸. 자, 여리고성을 사람들을 다 진멸해. 짐승까지도 진멸했지요. 그다음에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랬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가 낳은 아들이지요. 그다음에 여기 미디안을 진멸하라. 그 다음에 또 진멸하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나안 칠족속을 전부 진멸해라. 그러니까 진멸이라는 말은 남, 여, 노, 소 가리지 말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오늘 미디안은 결혼하지 아니한 처녀들은 살렸습니다. 처녀들만 살리고 남자들 어린아이까지 다 죽였어요. 이 모습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하나님 참 너무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 권사님은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했는데 이 모습을 보고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네? 버릇을 싹 고친다. 왜 진멸하라 그러셨을까? 그런 이유도 있고요.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이 사람은 동물학자인데 아주 기독교에 대해서 안티 반응을 보인 사람이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책을 썼는데 이제 그렇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꼬아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야 봐라, 여리고도 진멸하고 아말렉도 진멸하고 미디안도 가나안 칠족속도 진멸하라고 하시는데 야 너무한 거 아니냐. 그리고 여러분 노아 시대에 그 당시에 있던 인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의 인구가 약 한 7억에서 10억 정도쯤 있었을까라고 추측을 해요. 7억에서 10억. 그러면은 이 많은 사람 가운데 몇 명만 살았습니까? 노아와 함께 가족들 8명이 살았잖아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야? 이해는 가요. 이해는 가는데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그러셨을까? 보세요. 아까 권사님 말씀하셨던 대로 가나안 칠족속은 이들에게 물들까 봐 그랬습니다. 저들을 살려두면은 저들과 교류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할까 봐서.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창세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땅을 아브라함에게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는데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아니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으셨는데 400년간 참으셨어요. 400년간. 그러면 하나님이 400년간 참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시 말하면은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뭘 주신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죠. 노아 시대에 7억에서 10억이 죽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기회를 줬습니까? 안 줬습니까? 몇 년간이나요? 방주를 만드는 기간 120년간이나 준 거예요. 그럼 120년 동안이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보시면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장면이든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그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은요, 하나님은 가차없이 벌을 주세요. 이걸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거지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이다. 하나님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을, 죄 있는 사람들을 반드시 보응하신다는 거예요. 보응하신다. 여기서 보응이라는 말은 영어로 뭐냐면요, 보복, 보복하신다는 거예요.
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보응, 보복이라는 말에 영어에 보면은 뭐냐면요, 복수하다, 보복, 복수하다. 영어로 뭐냐면은 리벤지라고 있습니다. 리벤지, 리벤지. 이 복수하다 거예요. 그리고 앞 글자만 다르게 어벤지가 있습니다. 앞에 R하고 A만 다른데 리벤지, 어벤지 똑같이 복수하다라는 단어인데, 리벤지는 뭐냐면 감정을 가지고 제가 나에게 나쁜 일을 행했는데 내가 복수할 거야. 하영이가 예를 들면은 나쁜 일을 했어. 그러면 그 이제 나쁜 일을 당한 사람이 뭐냐면은 내가 하영이에게 복수할 거야. 이거는 리벤지입니다. 리벤지. 근데 벤지, A, 여기가 A가 붙으면 뭐냐면 똑같이 복수하다인데, 여기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 하나님이 공의로 벌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적인 감정이 없이, 자 예를 들면은 판사가 판결할 때에, 자 판사가 이 죄를 지어서 판사 앞에 오면 판사가 당신 1년 6개월 아니면은 조국이 2년 받았지요. 2년 받고 감옥에 가 있는데, 그러니까 판사가 감정이 있어가지고 조국에게 당신 2년 이런 거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법에 근거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이 법에 근거해서 한다는 어벤지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은 대로 복수하신다. 공의를 실현하신다. 우리 스가랴 2장 8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학계 스가랴, 구약성경 끝입니다. 스가랴 2장 8절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무서운 말씀이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너희를 노력한 여러 나라로 보내셨나니 너희를 범하는 자는,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의 눈동자는, 그는 누구냐면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자들은 누구를 괴롭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것은 바로 누구의 눈동자를 찌른 거라고요? 하나님의 눈을 찌른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미디안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또 아말렉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가나안 7족속 모두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적이 되어지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셨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고 기도해야 될 거 이겁니다. 뭐냐면요, 왜 하나님이 12,000명만 가라 그러셨을까?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저들은 10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12,000명 누가 싸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무기가 뭐라고요? 무기, 성소의 기구인 법궤를 모시고 가고 또 나팔을 가지고 가라. 그러니까 이게 무기가 안 되지만 기도원과 300용사도 역시 횃불, 항아리, 나팔 이랬던 것처럼 그러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네? 이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이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은 지는 거고, 예.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실 때에 비록 저들의 숫자가 훨씬 많고 무기도